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실수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욥기 18장 가도록 합니다. 18장에 오시면 빌닷이 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이 엄청난 실수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나 징계가 끝은 아니죠. 자, 오늘 빌닷이 1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성경에서 짐승 이런 말을 씁니다. 실질적으로 짐승에 대해서 짐승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지만 사람을 짐승이라고 할 때가 있죠. 어떨 때 짐승이라고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을 때 짐승 그렇게 해요. 또 시편 49편 20절에 가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다. 교훈을 받지 않는 자가 짐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는 자가 짐승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빌닷이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여기느냐라고 울분을 토합니다. 이것은 17장에서 욥이 대답했던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17장 4절에 가시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뭐라고요? 짐승.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10절에도 가니까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래.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대. 지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자, 그 사람을 지혜자로 하는데, 그럼 욥에게 지금 다가와서 충고하고 하는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욥의 눈에서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닷이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빌닷이 오늘 말을 할 때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악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악인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요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중에 몇 가지만 오늘 보시면요. 8절에 보시니까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든대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니까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욥이 피부에 병이 걸렸잖아요. 이 병이 걸린 것도 악인이기 때문에 걸렸고 이 병이 낫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장자 그러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 죽음의 사자가 와서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 질병을 통해서 또 장막이 무너질 것서 죽을 것이다. 자, 장막이 뽑혀서 공포의 왕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집이 무너져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 아주 욥의 아픈 부위를 해집어 놓는 거죠. 해집어 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욥의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집에 기둥이 부러져서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장막이 뽑히고 공포의 왕이 와서 덮치리라. 죽음이 덮치리라. 욥에게는 그걸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가만히 있어도 그 공포스러운 그
그날의 일들이 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욥에게 이런 일들로 너의 자녀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너도 죽을 것이다. 또 하나 더 말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면 18절에 보시니까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서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자, 욥 너가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려서 피부에 병이 들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고 집은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짐 가운데 깔려 죽을 것이고 아주 적나라하게 저주를 하죠. 뿐만 아니라 후손도 후예도 없을 것이다.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주 욥 너의 후손들은 아예 씨가 마를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니라 그래. 거룩한 씨 하나 남겨두고 이 거루터기만 있으면 다시 거기서 올라와서 새순을 피우고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축복을 얘기하는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의 삭까지 조금 남아있는 욥이 겨우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런 그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그 숨통까지 콱 찍어 눌러서 비벼버리는 그런 빌닷의 이 악함을 본다는 거죠. 이들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뭔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축복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으시고 난 뒤에 그 인간인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면 복을 주시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축복 주십니다. 아주 광대한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제사장으로 레위기 8장에 가시면 아론을 세우죠. 그리고 아론이 9장에서 하나님의 앞에 첫 제사를 드립니다. 첫 제사를 드리고 마치면서 아론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 축복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서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할지니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민수기 6장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축복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널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시편에 가시면 시편 134편 3절에 가면은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지라. 시온이 어딘가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실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을 명하고 그 축복을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처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를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였어요. 성전하시면서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징계와 또 교훈의 아픈 교훈의 말을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욥에게 고난을 지금 주고 계시죠. 그러나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선하심이에요. 근데 오늘 빌닷이나 욥의 다른 친구들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악의 편성에서 악한 말들로 욥을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가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또 잠언 15장 23절에 가시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지금 이 친구들이 하지 못하죠. 입으로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을 나열하는 그런 아주 바르지 못한 혼자 의인이요 혼자 도덕군자가 되어 있는 이런 빌닷과 또 욥의 친구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 18장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